말씀 보십시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동질지고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고 있죠. 저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창조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또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제 말씀처럼 경작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아바드, 모든 노동에 대한 모든 함축적인 뜻을 가진 단어고 샤마르, 보호하다, 보존케 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부지런히 일해야만 했어요. 사실 그 말씀이 기록된 때는 아담 혼자 있었을 때고,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약속하세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18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바로 아무 말 없이 주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를 말씀하시고 후에 지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신 게 아니라 먼저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과 늘 동상을 거닐며 아담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함께했던 그 완전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담이 돕는 배필 지어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다림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 믿음은 어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음 주세요. 어음은 결제되는 날이 옵니다. 그냥 현찰 주지 않으세요. 현찰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찰로 끝이에요. 관계는 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관계를 기준으로 어음이 발행이 되고,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이 되고, 신용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때가 되어 성취되게 하심을 미리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자기 돕는 배필을 주신데 자기 짝을 주신답니다. 얼마나 설레며 기다렸겠어요. 하루하루 또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사명과 소명을 수행하며 얼마나 많이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내 아내, 내 사람을.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돕는 배필하면 기분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꽤 계심을 저는 봤어요. 왜 내가 돕는 자여야 해?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돕다라는 이 표현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 에제르의 어원이 아자르인데, 아자르의 뜻이 둘러싸다, 방어하다라는 뜻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라는 자는 진짜 그를 지켜주고 둘러싸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는 노출된 인생이라면, 돕는 별피가 함께하는 아담은 자신의 방어선이 구축된 관계인 거죠. 그리고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게드인데, 이 네게드의 어원이 나가드입니다. 이 나가드의 뜻이 정면에 두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정면에 두어야만 하는 관계, 내 목전에 두고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그를 도우며 그의 정면에 서서 그를 지켜주며 그의 정면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아내이고 사실 또 남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아내가 남편에게만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남편 또한 아내에게 그와 같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부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정면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미 관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정면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가 서 있게 하여 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관계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비단 남편에게 여자, 남자에게 여자를 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정의 시작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시는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두 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예요. 이건 인간이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디자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단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둘이 함께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의 의미의 차원을 넘어선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것을 선언하시죠.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정면의 둠을 넘어서서 여기서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고 내 민족이 되고 너로 약속한 모든 말들을 이룰 자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그 몸에서 애를 어떻게 납니까? 근데 내 몸에서 날짜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왜죠? 아브라함의 몸은 사라라는 한 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는 그 남자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남편은 그 아내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수의 단수. 아내들을 두기 시작하며 인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이라는 단수를 주셨고 그를 그의 몸이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을 주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첫째로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들 이렇게 사니까 남들도 이러지 뭐, 아니에요. 그건 남들이고 세상의 가치고 오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내 앞에 남편과 아내를 두십시오. 다른 거 있으면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 내 앞에 첫째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 정면엔 내 남편과 아내만 있어야 해요. 다른 남녀를 두면 안 돼요. 다른 물건,
안 돼요. 내 앞에 없는 남편, 내 앞에 없는 아내, 그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냥 살면 되지.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세상의 말이에요. 지지 말고 속지 마세요. 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섭리대로 내 앞에 두고 사셔야 해요. 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목이자 도전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내가 남자보다 못나서 그 남자의 돕는 자로 섰지라는 개념으로 갖고 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 돕는 그 누군가가 도와주는 자보다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그 지혜를 남자에게 필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도 이후에 보겠지만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셔서 너는 여자의 말을 듣게 될 거야.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게, 그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게 하셨고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겁나 잔소리 듣습니다. 그냥 그게 죄 지은 남자를 지켜주시기 위한 처방이에요. 집에 가서 잔소리 하실 거잖아요. 계속 좀 더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잔소리는 옳은 것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잔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해주면 훨씬 좋겠죠. 여하튼 돕는 배필이라 하면 남편보다 나은 지혜가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 그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의 사랑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존중과 인정해줌을 기다려요. 달라요. 남자는 이렇게 우산 쏘아주는 거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달라요. 장르가. 걔들은 그래요. 여보 사랑해 백날 얘기 아니에요. 저녁에 맛있는 반찬 하나 놔주면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습성을 가졌어. 그게 그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남자는 존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 잘한다 그러면 계속 설쳐요. 지가 다 합니다. 목숨도 바치고요. 간도 빼주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게 남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자는 사랑받으면 다 해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남편보다 자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옳죠. 남자는 그거 잘 못해요. 진짜 자기 아내가 날 존중해주면 그 여자 위에 진짜 다 줍니다. 그래서 월급 받아다 아내에게 바치고 용돈 타 쓰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세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단했던 세계 정복자도 내 아내의 눈치를 봤어요. 근데 그 아내가 지혜롭다. 그 남편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공주 되셔야 돼요. 내 집에 있는 개들은 바보 온달이에요. 맞아요.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될 수 있는 건 평강공주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이야기예요. 가정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정에 대한 정의를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십니까? 나의 남편이? 내 앞에 계십니까? 나의 아내가?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막연하시죠? 너무 하나님, 목사님 너무 오랜 세월 등 뒤에 놨습니다. 기도하세요.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대면하며 식사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 위에 기도하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돕는 배필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내시고 나의 몸인 그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몸인 그 아내를 전심을 다해 안아주고 사랑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정을 주무르게 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서가는 복된 가정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